장남은 성경의 첫 열매로 표현이 됩니다. 장남은 참으로 귀한 존재지요. 태어날 때 아래로는 아직 동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위로는 형이나 누나가 없으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깁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누워 자야 할 엄마의 그 품을 이제는 낯선 동생이 차지합니다. 자신에게만 주었던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시선이 이제는 둘로 나뉘어 새로 생긴 아가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을 봅니다. 충격입니다. 제 아내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출산을 위해 고국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3살 위에 이제 누나죠. 이 큰애는 엄마 곁을 떠나서 큰엄마의 손에 한 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기로 인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사랑이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엄마 품에는 달이나 아가가 안겨 있는 것이 충격이었죠. 좀 있으면 아가가 태어날 거야, 동생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지만 막상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보니 자기가 안겨야 할 엄마의 품을 빼앗기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내 엄마가 이제는 또 다른 아가의 엄마구나.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이 충격이 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몸이 감당하지 못하니 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어요. 산모가 추운데 그 아이를 안고 그 밖 울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병원을 또 올라갔어요. 어머님의 사랑이죠. 그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30분 만에 다시금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학자는 유년 시절에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출생순의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아들러에 따르면 마지는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왕관을 빼앗기는 이른바 디트론먼트라고 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독립심이 강해지고 스스로 고립해서 뭔가를 이루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첫째와 경쟁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 그리고 빨리 걷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장남보다 앞선다 그랬어요. 경쟁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더랬습니다. 막내들은 응석바지로 자라나기 십상이지만 이 첫째와 둘째를 능가하는 독립적이고 또한 야망 있는 이상가 또는 혁명가가 될 자질도 함께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외둥이는 엄마를 차지하고 있는 아빠에 대한 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여러분 아셨나요?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정작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를 공평히 사랑하지요. 그럼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잘난 자식은 잘나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자녀의 모습을 볼 때는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막내이고 보니 어머님 곁을 졸졸 쫓아다녔어요. 주일 아침이면 성미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는 이 빨간 십자가가 새겨진 이 성미 주머니에 쌀을 담으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담는 숟가락이 당시에 큰 숟갈이었습니다. US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진 그 숟갈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숟갈을 사이다 숟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 큰 숟갈을 가지고 이렇게 떠서 성미에 담으시는데,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숟갈로 10숟갈을 담으면 한 사람의 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한 숟갈을 뜨면 11조가 되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버지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큰아들 거, 그리고 그것을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큰아들 거를 떠서 넣으면서 짧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 있는 큰아들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동생들이 많은데 건수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둘째 거 그래서 또 넣으시면서, 둘째는 부산에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 거 연훈이 거, 이제는 싸움 좀 그만하고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간단히 기도를 하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떠서,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한 숟갈씩 떠서 가는데, 저는 두 남매의 막내 아닙니까? 제 차례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은 막내 거 그래서 떠서 넣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내는 머리가 좋으니 더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 하고 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매번 밥을 뜰 때마다, 쌀을 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박사과정도 마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으니 그 모습이 마음의 염원이 되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없어서 못 주지요. 있으면 다 주고자 하죠. 이와 같은 마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 많으신 깊고도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캄캄한 밤바다에 어디로 갈지 몰라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로마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자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선교사의 모습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론 회당에 모여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갔어요. 정작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녀들로 말하면 장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선택받은 민족.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곳에서 해방 받으려 하니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과 같은 장애물, 방해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저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여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니 이와 같은 감동은 정말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저들의 삶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과 돌봄을 독차지한 저들,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법전이라고 하면은 바벨론 왕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므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 하므라비 법전이 최고다? 그러지 아니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사색으로 만들어진 법전이니 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율법이 있으니, 계명이 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판에 계명으로 직접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자긍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 선택받은 민족, chosen people, 우리는 누구보다 위대하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저들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으로 말하면 장남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저들에게 더 이상 동생은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사랑을 나누어 갖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생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은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와 같은 모습, 영적으로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그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형제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 그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하니 심판이 임하고 모두 진멸되게 될 것인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 그 성 안에 있는 가축주들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거기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니누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정죄를 일삼았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나의 지분을 주세요.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도 간청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정작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장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왜 그래? 가면 안 돼. 같이 살아야지. 사랑으로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갈 테면 가라.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마라. 왜 그 같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오지 않아야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그러니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다시금 재산 분배해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마음에 그려지지 않겠어요? 허랑방탕하여 유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니 아침마다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이 장남된 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버지, 제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두 아들 중에 이 큰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지켰어요. 가말리엘의 문해성으로 이제 랍비가 된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인류의 온갖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멸시천대 초롱 다 받게 하시고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 보니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가 사흘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 아나니아가 저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영안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니 이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저가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그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인색했는지, 유대민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평생을 드린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떠나 외국에 살면 저절로 애국자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어요. 선교시에서 24년을 보내는 가운데 네팔의 한인들이 제가 있을 당시 75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약 70%에 달하는 자들이 선교사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 열악한 나라에 와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전기가 나가요. 겨울에 전기가 나가면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후예라 생각을 하니 어찌하든지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생각하니 가서 복음을 전하죠. 환경적인 어려움을 보람으로 알고, 그리고 저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는 그와 같은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삶의 모습에 동화되기 친구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저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선교사들도 염소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동생, 하나님의 자녀 찾기 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쁨이 마음에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돌보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런가 하면 마음에 눈물이 있는 것은 선교사들을 보낸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아무리 동화가 되고 그 백성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기도할 때 달라요.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국, 나의 결례, 나의 조상, 나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침잠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이 돌려올 때에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135년 전에 그야말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복음으로 살게 하니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 역사의 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밝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만 닥쳐오는 이 땅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라앉고 도덕은 가라앉고 윤리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남들도 하는 것이야. 그와 같은 생각들이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양심이 힘든 거예요.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더니 이제는 이 남한 사람들이 이념으로 생각으로 또 둘이 나누어졌어. 아픈 모습을 여러분 외국에서 한번 그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흐릅니다. 주여,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국 교회가 살아나야 선교지도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갈등해요. 차라리 들어가서 고국에 가서 선교를 할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문화 과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정작 내 민족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절 중반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동족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절절한 고백. 오늘 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가족의 품을 떠나 선교지 현장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평생을 들여가며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 아픔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기꺼이 나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추기철 목사님과 같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같이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어찌하든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 똑바로 서고,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제사장 국가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퍼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유대인의 모습, 그것이 혈통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화 속의 저절로 행위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식소가 있어요. 구제사역해요. 배급사역해요. 교회가 참여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잘 살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심령에는 항상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작 어느 순간이 다가옵니까?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예상치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가슴 떨릴 때가 있는가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나 갑자기 다가오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이라고 다 하냐?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 예식으로 형식적인 신앙,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날 나와요. 주일이니까 나와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나가야지. 물론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내가 교회를 나가야 엄마가 용돈을 주지, 내 용돈을 받지,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6절, 7절, 8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나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핏줄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앞에서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예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남으로 태어난 에서와 그리고 이제 차남으로 태어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육정으로,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에서가 장자가 되고 축복권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통해 제가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게 되니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렇게 수도 없이 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눈앞에 오니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숨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픔이 되고 충격이 되고, 유명한 프랑스의 이도교였던 문학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독교를 방해하고 없애기 위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요, 제가 죽음 앞에서 남긴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그러나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요. 이와 같은 글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1797년에 사망한 월리엄 포프, 이 사람은 모든 종교적인 것들, 신앙을 비웃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룻바닥에 던지고 이리저리 차고 다니면서 저주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간증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가 없다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의 은혜의 날은 지나갔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나에게는 지옥밖에 없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며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 영상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D.L. 무디, 그는 두두수선곡이었으나 가장 훌륭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 외쳤다 그랬어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아닙니까? 그 확신 속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임종을 맞이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기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임종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환란 박사님, 죽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내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장례식은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임종을 몇 날 앞두고 그의 입에서 불렀던 찬송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죽음 저편에 하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니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샘솟는 생명수로 솟아오르게 돼요. 걱정, 근심,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저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와 같은 기도를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에는 이처럼 눈물의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와 같은 눈물의 강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신학의 과정은 적어도 7년 과정을 공부해야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지식으로 쌓았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 이해시키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왜 이리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눈물, 여러분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가 우셨다, Jesus wept, 가장 간단한 짧은 그 문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가 그곳에 가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슬픈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 눈물이 흘러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자로야 나자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저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죄악이 간영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게 되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가 우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그처럼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감옥소에 갇혀서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일의 염원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무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학자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몇 시간 동안 울며 며칠을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성도들에게서도 봅니다. 새벽에 눈물로 간구하는 자, 가정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시어머니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이제 자녀들이 또한 믿음 안에 돌아오고,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총력 전도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